샬롬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시편 96편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3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본문 14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믿음이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 즉 딱딱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생생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명령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만민이라고 할 때 이 만민의 원문에는 모든 창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로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 곧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인 낱말은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 책망을 받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즉 예수님을 믿으라고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명령을 지켰는지에 대해 물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성도들이 지켜왔습니다. 초대교인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순히 말로만 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에 몰입되면서 지나치게 숫자에 치우쳐 보험회사처럼 그래프를 그리고 전도 경쟁을 부추기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모으는 데 급급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교회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행동입니다. 또 한편 가면 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단과 사이비로 인해서 대학교에서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이런저런 일로 기독교에 대한 안티 문화가 형성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는커녕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선교의 문은 더욱 좁아지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선교,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숫자를 채우기 위한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누려지는 기쁨이 있을 때 저절로 그 기쁨이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사랑과 헌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용서를 받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실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조금은 더디지만 또 조금은 답답해 보이지만 삶으로 전하는 복음 전파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충만한 믿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